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광고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저희들은 온라인 헌금도 못하고요 저희들은 은행도 가기도 어렵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문의를 주셔서요. 그러시면 잘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본인과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대요.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 그래서 꼭 저한테 광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 너무 그렇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은 같은 침상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혹은 같은 집에 사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이 반대말이 동상동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함께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 함께 지내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동상동봉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간에 동상이몽하는 것보다 동상동봉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동상이몽보다 동상동봉하는 게 갈등도 없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동상이몽하는 것보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향하여 함께 일할 때 뭔가 파트너십도 생기고 팀워크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와 어떤 거래를 할 때 그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거래하면 그게 상생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것은 그런 동상동몽이 아니라 동상이몽을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7절은 마가복음의 큰 전환점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마가복음의 한 큰 단락이라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또 하나의 큰 단락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하는 사역들이 주를 이룬다면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마가복음 8장 2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나오는 길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7절 이후로 마가복음에는 길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총 6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 길은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이 길이란 단어를 표현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길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 나가는 길에서 이런 걸 서로 제자들이 쟁론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그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이 길이란 단어, 의미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자, 이런 길을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 빌립보 가이사랴라도 부르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도 부릅니다. 자, 이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데요, 이곳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 이곳은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지도가 나갈 텐데요, 보시면 가장 북쪽에 있어요. 바로 헐몬산, 바로 산기슭에 있는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헐몬산은요, 이 헐몬산에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 아주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헤롯 빌립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선물로 주고, 이 빌립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시로 만들고 나서 그 이름을 자기 이름 반절, 그리고 헤롯 이름 반절, 그리고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반절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그 헐몬산에 비가 오게 되면 이 헐몬산은 화강석으로 돼 있었어요. 물을 쫙 빨아들인 산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조금씩 흘려내보내는 곳인데 물이 솟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요단강의 수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일한 물 근원이 바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거기에는요, 이 신전이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은 이 헐몬산의 산신인 판신이라는 신전이고, 가운데 한중앙에 있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물이 솟아나는 그 수원지가 거기 있어요. 왜 수원지 앞에다가 저렇게 신전을 지었냐면, 이 물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이 헐몬산의 산신인 판신이다. 그리고 또 물을 공급하는 것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가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신전 앞에서 물이 나오는 그 그림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그 그림도 보여주시죠. 저렇게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단강물,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사를 짓게 만들고 여러 물이 공급되는 그 물을 주는 분이 바로 판신이라고 사람들은 믿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판신이고 로마 황제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 지점에서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진짜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뭐냐면, 자, 노아 황제를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너희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아무도 대답을 않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그 대답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마태복음에 보면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라. 그리고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칭찬을 받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야 됐다. 이제야 내가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장하러 나가는지 이제 제자들에게 내 본심을 이야기해도 되겠다라고 안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언젠가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꾹꾹 참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이 말씀이란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수발하고 수종드는 신하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원하는 권력, 또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명예, 우리가 다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8장 32절에는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다라는 뜻은요 그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꾸짖다, 비난하다, 좌절시키다, 저지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자꾸 흔들면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굉장히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알다시피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이제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고, 그런 연기되기 전에 제 아내는 어떤 기도를 계속했냐면, 하나님 3월 22일까지 코로나의 상황이 다 종료되고 3월 24일부터는 정말로 빼앗긴 들에 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3월 23일까지 그냥 하나님 좀 종료시켜 주세요. 아마 저만 이런 기도 했던 게 아니라 다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22일 오늘 됐는데 여전히 또 상황은 변하지 않고 이제 언제 이게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가 5주째입니다. 저는요, 처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 시작할 때가 3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3월 22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한 주, 2주 정도 더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한 2, 3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게 4주가 되고 그게 5주가 되고, 저뿐만이 아니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빠르빨리 예배실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껏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약간 억지로 한 끼를 금식하고 감성적인 사순절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이건 실제적인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집어넣어 실제적인 사순절을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고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걸 원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나 베드로는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얻을 수 있다. 지금 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걸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런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계속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 제 안에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는 혹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어떤 분은 50년 이상 믿은 분도 있고 30년 이상 믿은 분도 있고 10년 이상 믿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태어나자마자 신앙의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을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만난 지 거의 3년이 거의 다 될 무렵이에요. 적어도 2년 6개월 이상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동상동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동상이몽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지금 동상이몽을 하는가, 동상동몽을 하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풍성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삶,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섬기는 삶, 이게 풍성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예수님을 이용해 나만 잘 살면 돼, 내 문제만 해결하면 돼, 우리 자식 문제만 해결하면 돼, 우리 가정 문제만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풍성한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이지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상이몽에서 동상동몽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죄성의 인간적인 대표적인 그 특성이 자기중심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게요. 조는 분들이 계셔서요, 가정에서 조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노래 하나 부르려고 그래요. 중3 때, 제 사춘기 때 정말로 많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늘 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중3 때 학교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친구들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는 분들 깨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가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저 깊은 제 내면 안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상관하십니까? 이런 자기 저항이 있어요. 자기 저항. 이 자기중심성은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일이 더 잘 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삶이 어려운 사람도 자기중심성이 나타나고요, 삶이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자기중심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빈부와 상관없어요. 자기중심성은 인간의 죄성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자기중심성이 묻어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다 주인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그렇게 절하고 모시던 시대였어요. 빌립이 그 로마 황제 가이사랴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을 넣은 건 뭐냐면, 그 가이사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붙였잖아요. 자기 이름을 스스로 높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근본적인 동기 역시도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에서 연구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다 여러 나라에서 개발했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바로 투여 못하는 이유는 임상실험을 거쳐야 돼요.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부작용 때문에. 여러분, 자기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부작용. 여러분, 폭정을 휘두른 독재자들 보세요. 그 권력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을 만나게 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혹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줄거리만 대충 봤는데요,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국가정보원장인가요? 안기부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장들을 수시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요, 그 부장들을 자기 부하로 하면서도 그 부장들을 못 믿어요. 의심해요. 끊임없이 의심해요.
그래서 여차하면 갈아치고, 여차하면 갈아치고, 여차하면 갈아쳐요. 사람들을 늘 의심하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사람들을 과도하게 구속해요. 과도하게 통제해요. 그런데 독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소위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바로 이런 불안함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있어요, 자기중심성이. 그런데요, 이런 자기중심성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옆 사람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기사에 보니까 중국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빠져나왔는데, 코로나로부터 빠져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막 발생하냐면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런가 기사를 보니까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한 그 회사들이 많았는데요, 재택근무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오래 붙어 있는 동안에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겨서 이혼한 가정이 많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 재택근무하는 여러분 가정들은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좀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이 되면 이런 온갖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자기를 부인할 것을 권면해요. 왜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 이건 자기 절제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주님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그런데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을 다른 말로 내려놓음 혹은 자기 비움이란 말로 다른 종교에서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자기 부인과 그런 다른 종교의 자기 부인과 똑같을까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의 자기 부인도 굉장히 고등종교로서의 아주 높은 경지까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그 타 종교에 있는 자기 부인을 못 따라가요.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타 종교의 자기 부인은 자기 의지를 들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면,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자기 의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짐을 통하여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밖으로부터 채워져야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채워지지 않고 자기 부인만 하게 되면 자기가 결국은 고갈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자기의 하나의 의의로 또 작동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밖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자꾸만 더 자기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영역 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믿음 있으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할지라도 그 부분은 이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앞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을
특징에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너희들을 변함없이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 변함없이 앞으로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한 그 증거가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은사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뭐 방언 이런 은사인데 선물입니다. 원래 번역은 선물. 우리 마가복음 8장 32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사순절에 십자가로 향해 나가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붙들 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를 결코, 우리 가정을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믿음,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지금의 이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달려갈 때 비로소 자기 부인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기록이 조금 내용이 달라요.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칭찬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지만 베드로가 옆에서 마가가 기록할수록 상당히 소스와 자원들을 주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된 베드로가 자기를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칭찬받는 내용이 거기서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쓰려고 할 때, 야, 그건 빼,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자기 부인이 무언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그렇고 지금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탄압 때도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성도들이 드렸습니다. 6.25 사변 때도 사람들이, 예배당은 폭격마저 없어졌지만 그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군대 생활할 때 주일날 훈련 뛰고 또 작업하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뻥칸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한 번도 저는 군대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실에 못 모여요. 어떤 분들은 예배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용어 자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배 중단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렇게 온라인, 인터넷 환경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축복으로 이미 예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5일까지 연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개학이 맞춰서 연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자기 부인 차원에서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섬김의 차원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입장의 성도들 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그냥 적당히 11시 한 5분 뒤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요, 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그 휴대폰에 제가 온라인 실시간에 사이트에 접근해서 몇 시에 어떤 몇 분이나 들어오나 제가 한번 봤습니다. 11시에 임내송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시에 임내송을 시작해요. 적어도 15분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도로 준비하고 단장한 옷 입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에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내면적인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외형적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외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삶과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진 사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비록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사도행전에 가면 그 가룟 유다를 빼고 모든 제자들이 동상동몽하며 자기의 생명을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요한만 빼고. 특히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당할 수 있겠냐, 죽을 수 있겠냐 그래서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로 메어달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마지막까지 감당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이유는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승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승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승천하기 전에는 늘 주님이 자기들과 동행했는데 승천하셨다가 몇 번 나타났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에휴, 우리가 만난 주님은 뭐 헛것 봤나 보다. 그리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 바다, 그 디베라 바다에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옷이 흠뻑 젖었죠.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미리 육지에 올라서 숯불을 펴놔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왔을 때 숯불 위에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숯불을 상징합니다.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질문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질문이 전혀 아니에요. 너 그때 왜 나 부인했어? 너 그때 왜 나 부인했어? 너 왜 그때 나 부인했어? 이 질문을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라고 3번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저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랑이,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베드로의 사역의 원천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매주의 예배 자리에 온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우리 주님을 그 길에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요,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목숨에 대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27살 대학을 졸업할 때 거의 한 6개월 동안에 실험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목숨을 얻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였거든요. 제 안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플랜을 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자꾸 저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황이, 그런 상황, 제 삶의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6개월 동안 밤을 안 재우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고 이제 벌써 2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지금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또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됐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20대 후반처럼 제 심장을 강타해요. 목숨을 얻고자 할 거냐, 목숨을 잃고자 할 거냐. 그리고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계속 질문하게 하고 스스로 답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숨을 얻고자 합니까? 목숨을 잃고자 합니까? 아마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자녀들 누구도 목숨을 잃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면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게 된 한 사람을 여러분한테 마지막 소개하고 싶은데요,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가면 한 묘비가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무덤에 묘비가 있지만 그 가운데 25살 꽃다운 청춘에 우리나라 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한 한 여자 청년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리스 선교사인데요, 이 묘비병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여러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쇄국 정책을 사용했던 시대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된 때예요. 8개월 만에 맹장염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친구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도록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전해져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인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건 몸에 아프기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마음을, 굉장히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거 관련된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여기 와서 죽은 처녀 선교사의 그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에서 보니까 세상에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조선 선교 일주일도 안, 복음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조선 사람 30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받았어요. 130년 전에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 불가능한 땅이었던 바로 이 땅, 주님은 복음의 확장도 경험한 것입니다. 고난 일제 36년 너덜너덜할 정도로 고난을 받았어요. 6.25 초토화시켰습니다. 교회 다 불사질러 어마어마한 가난과 저주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복음을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 복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냐고, 혹은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에 들어서질 않는가?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이 조건을 걸려 아무도 널 알아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만약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걱정이 되는 수 없어. 따라 예수님 따라. 오직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고 살다가 오직 나 이기적으로 즐기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가 사는 십자가 실제가 되고 나면 이제는 세상에 이게 이제는 내게 아니라 주님께 되네.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나니까 덧없는 거에 내 인생 청춘 마치는 일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건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라 생명 존재의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의 초대, 십자가 복음으로의 초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복으로의 초대, 이건 바로 영생으로의 초대, 십자가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 복음을 왜 숨깁니까?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까지 없는 상관없이 주는 어린아이는 따를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을 준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너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누비 캔드릭 선교사가 자기 부모님께 보낸 편지, 여러분, 누비 캔드릭 선교사도 왜 죽고 싶어 했겠습니까? 마치 자기 죽음을 예고한 듯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보냈죠.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근데 이미 바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주만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생명의 그 이름을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루라.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그 동영상을 중간에 보면요, 김중훈 목사님 나오셔서 오래전에 그 몽산포 수련회에서 백문백답 대학생들한테 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된 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거기에 모여있는 대학생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 10,0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몽산포 소나무숲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답변하길 바랍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을 죽게 바라보고 뻗돌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유입니다. 2절 연속하여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상이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님 동상동몽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지만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상황이 우울하고 아버지 우리를 낙심되게 만들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거기에 소망과 거기에 새로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아버지 2주가 연기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자기뿐입니다. 학교를 섬기기 위한 자기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더 온라인 예배 하지만 아버지와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자기 주장하려 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녁마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기가 부인되고 아버지 자기 십자가 아버지 지고 아버지 주임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향기가 드러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루미닝 선교사처럼 그런 루비캔디 선교사처럼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비 캔드릭 같은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순교의 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구설수가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주님의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하나님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만들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